머리말 1986년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출판한 이후 2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일부 새롭게 제공하고자 20주년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칼 아리코 신부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1장은 향심 기도의 방법, 그리고 그 방법과 직결된 개념적 배경을 다룬다. 2장에서는 향심 기도 방법에 대한 폭넓은 배경을 제공하고자 그에 대한 영적, 역사적, 신학적 성찰들을 제시한다. 수련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은 고딕체로 강조했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이 책에서 설명하는 향심기도라는 용어는 관상 선물에 눈뜨게 하는 특정 방법에만 제한하여 사용하겠다. 그리고 관상기도라는 용어는 향심기도가 성령의 직접적 영감 아래 온전히 발달한 상태에서 제한하여 사용하겠다. 향심기도와 이를 지원하는 영적 조직망인 관상지원단의 근본 목적은 인류 공동체의 의식 속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전해주는 것이다. 관상기도는 내적 변화의 과정, 곧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어 우리가 동의하면 신적 일치로 이끄시는 회개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바뀐다. 우리의 의식이 재구성되어 매일의 삶에서 지각하고 관계 맺고 반응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심을 점점 더 잘 감지하게 된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관상은 순수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순수한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마치 수도자나 은수자 혹은 매우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외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관상은 인간의 본성의 근본 요소이며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관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고 하느님께 우리 의지를 돌리며 우리 안에 이미 현존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기만 하면 된다. 규칙적으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심을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짓 자아, 즉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옛 인간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거짓 자아는 이상화된 자아상이다. 어린 시절 생존과 안전, 애정과 존중, 힘과 지배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정서적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상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안에 거짓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거짓 자아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 자신을 인정해주는 집단과 동일시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 거짓 자아의 특징인 집단에 대한 과잉 충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폭력과 전쟁, 제도적 불의를 낳기도 한다. 향심 기도는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하느님 사랑의 운동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는 마테오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심오한 기도의 기초를 두고 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점점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세 단계의 움직임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우리 안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골방은 우리 존재의 영적 차원이며 직관적 차원이자 영적 의지이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외부 소음, 그 순간의 걱정을 뒤로 해야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문을 닫기. 곧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대화를 멈추고 문을 닫아 걸기. 내적 대화란 평소에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 숨어서 아버지께 기도하기. 그분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향심 기도에서는 이러한 초대에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첫 번째 단계, 우리 안에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 두 번째 단계, 하느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완전히 승복한다. 세 번째 단계, 자아의 침묵을 통해 숨어 계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 내적 침묵 중에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즉,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한 새로운 우리를 창조해내신다. 이 세계관은 깊은 침묵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보다 그분의 세계관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온갖 종류의 혼란, 반대,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다. 고독 속에서 침묵을 음미하고 싶은 우리에게는 혼란과 반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로 느껴진다. 하지만 일상의 부침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관상 기도와 외적 활동을 병행할 때 그 두 가지는 통합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관상적 차원, 즉 의식의 새롭고도 변화된 상태 속에 자리 잡게 된다. 복음의 관상적 차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에서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돌봄이라는 실천에서 드러난다. 이 관상적 차원은 그리스도의 신비와 성경 속 하느님의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드러낸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골방기도라고 일컬으신 수련을 오늘날에는 향심기도라고 부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는 순수한 기도, 믿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 그리고 단순성의 기도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골방 기도를 통해 관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관상적 메시지가 담긴 내용에는 이를테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완전한 침묵으로 하느님을 체험한 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데 사용하신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봉헌할 당시 그곳을 채운 구름,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라는 권고 등이 있다. 신약 성경에서도 관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예수님 강생의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마리아를 덮은 일,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진 산에서 제자들을 덮은 구름, 마리아와 마르타와 라자로의 집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의 침묵.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땅을 덮은 어둠 등이 그 예이다. 그리스도교 전통, 특히 사세기 사막 교부들은 마테오복음 6장 6절에 담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일상의 심리적 인식에서 존재의 영적 차원의 내적 침묵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과 일치로 나아가는 은밀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이 전통은 동방 정교의 전통의 헤시카스트들과 위 디오니시우루스로 알려진 6세기 시리아 수도승, 중세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얀 반 리스부르크, 그리고 라인 지역의 신비가들, 14세기 무지의 구름을 쓴 익명의 저자 등에게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의 데레사 성녀, 십자가의 요한 성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성녀로 대표되는 가르멜 전통, 그리고 지난 세기의 토마스 머튼 등에게도 이어졌다. 이 전통은 아포파시스 관상으로 알려져 왔다. 아포파시스 관상은 자주 카타파시스 관상과 비교되곤 한다. 카타파시스 관상은 하느님과의 일치에 들어가기 위해 이성적 기능을 훈련하는 방법이고, 아포파시스 관상은 인간 기능의 수련을 넘어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관상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카타파시스 관상은 대개 아포파시스 체험을 얻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카타파시스 관상에 대해 배우는 상징과 이미지들이 우리가 아포파시스 체험을 이해하고 타인과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예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쉼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쉼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다. 6세기의 대그레고리오 성인은 관상기도를 하느님 안에서 쉼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과 지침들이 있다. 특히 거룩한 독서라는 방법이 있다.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방법으로 수련해왔다. 이 수련은 3가지 단계 또는 3가지 시점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나 시점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에 따라 다음 단계나 시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구약이나 신약 성경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본문,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린다. 2. 성경 본문에 대한 묵상. 이로써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감사와 자기 승복의 행위로 응답하도록 이끌린다. 3. 응답. 이로써 우리는 생각과 의지의 특정 행위를 넘어선 단순한 과정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쉼으로 이끌린다. 향심 기도는 외적 관심거리를 내버려 두고 대개 일상의 심리적 인식에 동반되는 내적 대화를 최소한으로라도 끊어버림으로써 마테오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도의 형식 첫 2가지 권고를 실행한다. 예수님의 3번째 권고인 숨어서 기도하기는 나중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관상 기도라고 알려지는 수련을 가리킨다. 관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 성인 이후의 영성 작가들은 성인이 주입된 관상이라고 하는 기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한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이 그것이다. 정화의 길과 일치의 길은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이 저서 속에 잘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길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과정을 방해하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 장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의 무의식적 동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향심 기도는 내적 변화라는 목표에 투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향심 기도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외적 관심을 의도적으로 놓아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라고 가르친다. 그 다음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거룩한 상징을 도입한다. 거룩한 상징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성경 말씀에 있는 단어 떠올리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느님을 내적으로 응시하기, 성령의 상징인 우리의 숨결에 주의를 기울이기 등이 있다.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깨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는 점차 성령으로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숨어 계신 아버지와 관계 맺을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다. 후대의 아포파시스 전통과 4세기 교부들은 이러한 내적 과정이 개인적인 계획과 기대, 하느님의 위대한 갈망, 하느님의 위안에 대한 갈망, 심리적인 깨달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자기 성찰을 모두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향심 기도는 골방 기도로 이끄는 세 단계 중 첫 두 단계에 해당한다. 골방 기도는 생각과 느낌과 특정 행위를 넘어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향심 기도 중에 우리가 취하는 유일한 주도적 행위는 우리 안에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지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과 느낌, 신체 감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거룩한 상징으로 부드럽게 돌아감으로써 지향을 유지한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관상기도의 개인적 체험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대중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기대가 실현되려면 사제와 목사들을 양성할 때 학문적 훈련과 함께 관상기도와 수련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력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영적 체험을 찾아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 전통을 기웃거릴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 교회나 교회 기관 안에서 영적 체험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관상적 차원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깊은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준다. 복음의 관상적 차원이 폭넓은 영역에서 쇄신된다면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재일치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영적 체험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자신들이 공유하는 인간의 가치를 더욱 명료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